말씀 듣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참된 기쁨은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참된 기쁨은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말씀 듣는 시간인데 혹시 조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 우리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은 바로 말씀으로만 채워진다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맨하튼 타임스퀘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정이 될 때 카운트다운 그거 한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해가 왔음을 알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 경기, 콘서트 또 그다음에 뭐 다른 모임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 첫날에 함께 다 모여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성경에서 오래전에 벌써 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예. 모세는 율법 가운데 7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모였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정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는데 실제로 이 시대에 모였던 사람은 7년 만에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는 이 모든 행사들이 끝났을 때는 이미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성경을 귀로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해에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귀로 들을 날이 오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7년마다 듣던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을 듣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주일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매일 아니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드웨어는 이제 갖춰졌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멋진 하드웨어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이 다 청소된 것을 보고 귀신이 7 귀신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들어와서 이 몸을 갖다 더럽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누룩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들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느헤미야서가 적혀지면서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8장부터는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세워가는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죠. 성경 봉독하자 할 때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이 읽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고신교회다 보니까 좀 장로교회고 이러니까 좀 조용해요. 예배가 정숙하고 우리는 이 조용한 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물론 뭐 마음으로 아멘 하시겠지만 표현하면서 겉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실행이 되고 응답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다들 앉아 아멘 아멘 하면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아멘을 갖다가 잘 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행정가였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했다면 바로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영적인 성벽을 갖다가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예. 세 번째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거에 너무 감격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왜 타락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자신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보면서 울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러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였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진짜를 먹어보면 다른 것들이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갖다가 어디 가서 원조 무슨 뭐 이래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먹어보면 다른 걸 먹으면 유사품을 먹으면 속지를 않습니다. 이거 좀 별로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왜
세상으로 나가고 명예로 또 돈으로 또 아니면은 뭐 섹스나 이런 것에 넘어지고 그리고 미끄러집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그 기쁨들을 갖다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사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느끼냐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계속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줘도 그대로 안 사는데 뭐. 그런데 세상의 말씀들은 들어보면 뭐 불교나 유교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보고 살아보면 신기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경험해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가짜고 유사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짜에 속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가 이런 개혁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다 1번, 실패했을 것이다 2번. 자, 1번, 2번. 1년 후가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봤습니다. 다시 자기의 수상궁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고 있고요, 11조를 드리고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말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의 마지막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그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바꾸어 나가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개혁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이제 한 1년 9개월 정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해와서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왔어요. 역사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이에요. 근데 다음 주 말라기는 역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라기를 하면 이제 구약이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단어는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개혁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동시대 바로 선지자였던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고 했지만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 그리고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이 뛰어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도 그마저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 말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한 200년 전 선지자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유대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그것이 느헤미야일지라도
인간이 쌓는 이 성벽은 한계가 있고 그들의 영적인 개혁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벽을 쌓을 것이고 방해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이 앞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느헤미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구약의 책들은 39권이죠. 책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적혀졌습니다. 책을 여러 번 적는데 1500년 동안 적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제 적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내가 어저께 뭐라고 적었더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자마저도 각기 다른 계층들의 사람이 적었고 그리고 그 책들은 1500년에 걸쳐서 적었지만 그 책들 한 권 한 권은요 다들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1편은 예수 그리스도, 2편도 예수 그리스도, 3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서 쭉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해도요 이것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1500년에 40명의 저자가 적었는데 똑같이 그것들이 이렇게 악유가 맞아 들어가면서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고 모든 예언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렇게 방대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은 느헤미야 읽었다 다음은 말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의 다 이해가 되도록 쉽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통독을 해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그걸 하나 봤는데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국에서 71세 된 빌이라는 할아버지와 69세 된 앤이라는 이 할머니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대요. 원래는 이분들이 부부였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치매가 온 거예요. 노인성 치매가 와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갖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호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할 수 없이 다 모여가지고 두 번째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게 두 번째가 될지 마지막에 또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식이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도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대 순으로 읽어가는 방법과 또 저자 순으로 읽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큐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갖다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하다가 모르겠으면 막 찾아보고 뭘 찾아보고 뒤적뒤적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 통독은 그냥 통독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에 물 주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믿음이 생겨요. 물은 쑥 다 빠졌지만 그것을 읽는 순간에 성경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돈독해지고 그 사랑들이 차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과 내용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감정은 기억하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은 신실성은요 기억이 되고 남고 신앙이 남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성경을 그냥 읽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플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즘은 통독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깔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일독할 수 있고요. 또 열심히 하면 1년에 2독까지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작업을 우리가 노력하며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성전은 그리고 이 영적인 성벽은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요, 아침부터 자정까지 성경을 읽었대요. 6시간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서서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가지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통역해주고 번역을 해주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아멘 아멘으로 사모하는 열정들을 갖다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6시간의 낭독을 서서 들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에 나를 노출시킴으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은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운전하면서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뭐 언제든지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에 내가 자꾸 노출되도록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우선순위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의 일정의 리스트를 세울 때에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매일 아침 한 장이라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보자.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성경 그 큐티를 올리니까 그 주일 여기 새벽기도 때 하는 큐티를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 뭐예요? 그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읽으시면 아멘 답글도 다시고 이러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번 묵상하고 살아보자.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잘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성경 안 읽으면 혼을 내요. 저녁 때 우리가 다 모여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바빠서 내가 나가 있을 때는 제 아내가 같이 애들하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을 때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 읽는 것은 아이들한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여러분들이 쉬운 번역본을 가지고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와 안 읽을 때가 완전 달라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꼭 제가 감사 제목을 갖다가 물어봐요. 오늘 감사 제목을. 그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내가 기도해주고 하는데 같이 영적인 나눔과 교류를 할 때의 아이들의 눈빛과 그냥 게임만 하고 놀 때의 눈빛하고는요 천지 차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성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바로 그 성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바로 우리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귀중한 소중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침마다 잠잠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선다는 고백인데 이 찬양을 드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되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벽이 무너지고 가정에